보시고, 오늘 점심은 12시 반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시간이 잘 지키는 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사경회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 자리에 85개국의 160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참여하셨을 때 한인 선교사님 부부가 한 분 오셨었어요. 이분은 원래 저희들하고 아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거하는 것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언론 사역을 좀 하셨기 때문에 국내외에 벌어지는 기독교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와 잘 알고 계시는데 꿈불의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 어디 이상한 단체 아닌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이런 마음을 닫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참여하셨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상황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격화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도구로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 돼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은 할 수가 없게 되고 그제서 비로소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선교사님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선교사님들이 회개가 이제 기도 모임으로 모여져서 여기저기에서 선교사님들을 중심한 기도 모임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WMI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중보기도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참여하셨던 분 내외가 좀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선교사 그 중보기도 그 새벽 예배 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이제 이렇게 사경회를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요 27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 한 2-3시간 내서 2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사경회를. 감사하게 그 온라인 사경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당신 사역에 좀 이러저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 사경회 요청이 계속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경회를 그 이후에 한 10번 정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사경회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만나시게 됐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그게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과 본질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뭘 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다 우리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그랬습니다. 예수 전하면 되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또 사도들이 전했던 바대로 묵직하게 깊이 있게 성경대로 전달한다고 하면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인데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답이나 본인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모델로 기준으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사도들의 사역 중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어떻게 전달됐을까?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좀
기도하는 중에 요게 조금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려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 동안 더욱더욱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들이 더욱 구체화가 되어졌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 습관이 뭐냐면 그 관례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13절에 뜻을 푸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풀어내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이 문장을 자세하게 보면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풀어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전 세계 누구보다도 그 민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린도후서 5장의 9절로 따르면 그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제2의 다윗, 제2의 모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다윗처럼 뛰어난 왕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사회적인 정의를 베푸는 이 정도의 개념. 제2의 모세처럼 출애굽 때 쓰임받았던 제2의 모세처럼 이렇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끄집어낼 그런 의미로서의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어떤 왕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를 선사해 줄 만한 분으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를 풀어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야 된다. 구원자이셔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로마에 사로잡힌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를 부욕해 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풀어내는 것입니다. 전혀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풀리는 해석이 없었는데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관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정말 놀랍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고작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이해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응답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일상의 생활은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늘 부르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기준에 볼 때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곡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부터 했냐면 그 왜곡된 메시아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인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사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풀어내는 복음을 전하는 관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해왔던 것이 이거고 이 교재가 그런 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계속 풀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18강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일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내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왜 썼냐면 전도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성경에서 차용을 합니다. 100%가 아니라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원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1원리, 2원리, 3원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성경에서 뽑아낸 원리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그대로여야 하지 않냐. 성경 그대로. 그런 의미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경이 전하는 이 말 그대로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3가지를 먼저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마음문을 여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군대에서 폭탄을 맞은 사람입니다. 폭탄을 들고 있던 군대 고참이 폭탄이 든 이 상태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정확하게는 불발탄이 났었는데 그 불발탄이 난 지 오래됐고 그 불발탄이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는 그 불발탄을 고참이 보고 그걸 들어서 털다가 터졌어요. 훈련하는 중에 이렇게 하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팔다리 다 이렇게 날아가고 온몸에 이제 파편이 박혀서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한 5분간 신음소리 하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제대 말년이었어요. 예. 본부로 파송됐다가 이렇게 제대하려고 자대에 복귀해서 잠시 머물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 옆에 제가 7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조사하던 사람이 와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네가 7m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폭탄의 사고로 인해서 저는 파편 2대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왼쪽 발등에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32년째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고 삽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발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운동화를 신거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혀 있고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군 병원에 가서 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중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제 왼쪽 가슴에 성경 암송 카드를 제가 넣고 늘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성경 암송 카드를 이렇게 꺼내 보니까 거기에 파편이 박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박혀 있는 파편을 보고 제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죽었었구나, 저 사람과 같이.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저는 사실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날라리 신자였거든요. 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안 믿겼어요. 예, 어릴 때 가정이 좀 불우한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제 환경도 그랬고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닥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파편 맞은 그 암송 카드를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네. 나를 살리셨네. 나 같은 놈을 살리셨네. 일평생 한 게 하나님 원망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네. 그게 저한테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죽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군대 빼드에 제가 9개월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 9개월의 인생이 이제 저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 안에서 열망처럼 일어나서 그 군대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저는 그 군대 병원에 앉아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이 대리석 바다 같은데 이렇게 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계속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준비하는 것은 요거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 이게 옳구나. 이거 하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명령하시고 특별히 저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세계복음 하겠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진짜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성경을 보다가 저한테 초점이 꽂힌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을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모델이니까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 사도들의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것을 전했구나. 컨텐츠가 좀 준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끝내지? 근데 방법이 너무 간단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방법이었습니다. 18절에 20절에 보이는 그것이 그대로의 방법이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얘기할 때 사실 모든 민족 안에 제자를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제자는 뭐에만 반응을 보이냐면 선명한 복음에만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마태복음 28장의 구현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루디아가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이 바뀌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지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야손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뀌고 로마 복음화하는데 일조하고 사도행전 18장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세워지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이 바뀌고 로마 복음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제자들 요 만남이 사실은 끝이구나. 이렇게 만나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바뀌는구나.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의 빛을 전하면 그 복음을 진실로 받는 제자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놀랍게. 그래서 저는 이 집회 때 이제 폭탄 간증이 아니면 별 간증할 시간도 없고 간증할 마음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양심 있는 목회자들은 그냥 다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은혜 받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 나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할 그 제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충격받는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 이 복음에 생명으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그냥 보여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행동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냥 보여요. 그럼 너무 쉬워요. 감자 고구마 이렇게 삶았을 때 익은 거 확인하면 그냥 이렇게 찔러보면 되듯이 그냥 이렇게 말 몇 마디만 붙여보면 그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찾아진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합당한 자와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았으면 복음으로 찾았으면 집중해서 도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도우면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는 요 원리대로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한 7년쯤 하니 60개국의 나라가 일어났고 8년쯤 하니 한 100여 개국의 나라가 문이 열려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확산되는지 사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복음은 뻗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시가 필요 없는 제자. 처음부터 복음으로 생명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재교육 굳이 저희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사역하는 데 같이 동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들에게 전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전가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9절대로 어떻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쭉 풀어낼 것입니다. 특별히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축축 넘어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짚어내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오늘은 18강까지 내일은 27강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분의 살아있는 간증들을 좀 나누고 듣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와서 이해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서 펼쳐낼 때까지 뭔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이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지금은 저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풀어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12강을 하고 이런 것 말고는 해외 가면 전부 이미 세워진 제자들의 메시지를 다 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12강의 집회를 한다 그러면 겨우 강의 하나 내지는 2개 요 정도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늘 있는 시간이 아니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는 너무 중요하니까, 또 오신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역도 좀 내다보시면서 중요한 뭔가를 꼭 찾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30분, 25분, 30분 정도까지 강의를 하고, 오전에는 잠시 한 10분 정도만 쉬고요. 나머지 강의에서 12시 반까지, 제 목표는 5강까지인데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27강에 저 뒤쪽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얘기하면 51페이지 목차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51페이지 무렵에 목차가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1강은 먼저 성경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할 거고요. 그 다음 2강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개요적 뭘 복음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11강까지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풀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하시, 이것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각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을 베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비참함,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이해가 되어야지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2강부터 시작해서 11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강부터는 그리스도는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대로 이런 뜻인지 알겠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고 결국 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금 첨예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메시아냐? 이것이 이제 12강부터 쭉 풀어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강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오늘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19강이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영접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다 끝났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뭔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24강은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가니까요. 이 다니엘 신론자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26강과 27강은 방향입니다. 우리 그렇지 이렇게 믿은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요 방향성입니다. 여기 27강 전체의 구도입니다. 1강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얘기다. 지금 사실 2강이 핵심이기 때문에 1강은 간단하게 나누되 27강은 원래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도가 뭐냐면 이제 복음을 충분히 안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아니면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풀어낼 때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복음에 진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면 1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조금 지나면 이게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한 10주 정도 공부하면 10명에서 시작했는데 두세 명만 남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복음을 그냥 정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받는 제자들은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시간 조금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 동생 데려오면 안 됩니까? 좋으니까 누굴 데려오면 안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 듣는 이분들은 계속 말씀을 순서대로 들어야 되고 늦게 합류한 분들도 그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3강부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위의 부분들은 내용 중에 위의 부분들은 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흘러가고요. 맨 마지막에는 항상 짧게 복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복음으로 사실 그냥 계속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데 나중에 나올 결론을 계속 그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데 그날 올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으로 복음을 계속 집어넣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의 내용과 밑에 내용에 조금 흐름이 안 맞는데 라고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1강, 2강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3강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의도로 썼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능력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백만곱절의 놀라운 일보다 더 뛰어난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로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 말씀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귀함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 성경에 대한 특징들은 사실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고 또 우리 영혼까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몇 구절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굳이 언급하자면 마태복음 5장 18절의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눈에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눈뜨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몇 구절을 통해서 그냥 간단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성경의 유익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찌 보면 성경을 하나님 왜 주셨냐? 성경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잘 맞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목회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논할 때 밥 먹고 사는데 성령인도 필요하겠냐 이렇게 조금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면에 성령인도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성령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게 됐습니다. 2012년에 미국 마이애미를 내렸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저는 영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자를 데리고 그 마이애미에 숨겨져 있는 마이애미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어딜 가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마이애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내가 마이애미에 머무는 2, 3주간이 마이애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정말 모든 감정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인도를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받아왔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인 인생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동안은 광야길만 걸어왔으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7족속 31명의 왕과 싸움해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모세를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맡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해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장 여호수아가 간절히 원했던 그 답을 바로 그 답이 말씀 안에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표현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테스트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올드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소문자 테스트먼입니다. 이게 대문자로 나와 있는데 잘못 소문자 테스트먼은 정언 또는 유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대문자 T가 되는 순간부터는 고유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먼의 해석은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이 적힌 증명서, New Testament은 새로운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적힌 증명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알게 되는 것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의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한다. 처음 이렇게 배웁니다.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서라는 거죠. 철저하게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런 배경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30 보시면 저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왜 기록되었고 왜 성경이 주어졌냐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왜 주어졌냐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요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기를 위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문장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따라오는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뭔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믿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뭔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 믿는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의미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처럼 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갈증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믿고 많이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요 성경에 주신 목적대로 이렇게 성경이 헤어지도록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이 주신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가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이름을 믿어. 성경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요 얘기를 할 거고 이번에 저희는 바로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복음에 관한 얘기. 사실은 27강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가 뭐냐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주저없이 이 강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 얘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15분, 20분이 끝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쁜 소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뭘까요? 아니 의외로 너무 중요한 건데 잘 모르겠는 단어가 많아요. 복음이 그렇고요. 구원이 그래요. 믿음이 그렇고요. 뭔가 우리가 늘 뱉고 있는 말들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틈바구니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과연 성경 얘기하면 다 복음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뭘 공격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복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영광의 복음이에요.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위대한 영광의 복음인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대륙의 수십 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느낀 바 공통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다 기초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기 없는 메시지입니다. 다 기초로 알고 있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이제 막 초신자, 이제 막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얘기해요. 성경 공부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잠시 다루고 전부 다른 삶의 얘기, 생활 얘기, 자기 교리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인기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는 실종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단은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끔. 그때도 그러해왔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강렬하게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 빛에 노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갈라디아 1장에 6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 거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웬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흩어진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 안에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좋다.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도 믿어.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을 왜 폐기하려고 하냐? 안식일 지금 제사 왜 폐기하려고 하냐? 제 사도 바울은 원래 좀 이상한 놈이고 원래 좀 극단적인 놈이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 사도 아니야. 예수님이 12제자의 그 이름 속에 못 들어갔어. 제 사도 아니야. 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이 뭐냐면 성경 들고 구약도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 구약의 모든 예법, 그 모든 예식법, 그 전부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니냐. 실체가 맞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머물 것이냐.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성경 얘기를 했어요.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한 태도,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범주 아래 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의 범주 안에 있든지, 혹여 우리가 후자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주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에만큼은 우리는 예리해야 됩니다. 예.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걷고 있나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좁은 길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원인은 사실은 이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복음이 답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빠져갈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이렇게 전후서가 실제로 AD 60년 전후입니다. 기록의 연대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불과 30년쯤 지났을 때 일이에요. 30년쯤 지났을 때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단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3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건강한가요? 교회 문제, 목사 문제입니까? 예, 상당 부분 목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돈 없는 게 교회 문제인가요? 속썩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행정이 문제일까요? 프로그램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넌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믿음, 그렇게 믿는 자, 이것이 반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반석 위에 선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에게, 교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모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한때 1000만 명이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는 점점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지금 정치로 완전히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상관이 없어요. 복음하고 무관합니다. 예, 정치가 복음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분명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사단은 지금도 쉼없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거기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춤을 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가장 최절정은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의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 중에 2절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6장에는 이 복음이 영세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복음을 설명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다. 복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로마서 1장 2절에 쭉 내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 문어체가 아니라 실제 노방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볼 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관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유대의 신학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 걔는 저주받은 자인데 자기 죄를 위해서 저주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메시아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생각에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드렸던 그 속죄제사가 완벽했다는 얘기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구나, 이분만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바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아까 설명했습니다. 9장부터 얘기하자면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메시지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초점이 더욱 강력해졌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초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작년에 무슨 메시지 하셨고 재작년에는 무슨 메시지를 하셨습니까? 올해는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평생토록 내가 이 영혼에게 뭘 전해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뭘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핵심이 놓친다면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방황하는데 성도들이 방황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얘기하면서 더욱더욱 성경을 통해서 이걸 풀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이었습니다. 이까지 제가 찾고 나서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됐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그 놀라운 사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명절 때문에 모여있을 그 무렵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무릎 꿇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설교가 2장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36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 주이시며 그리스도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성령 강림한,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한 번으로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저 뒤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냐? 방법은 하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의 메시지 또한 그러했다는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목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대로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뭐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불신자에게는 전하고 신자에게는 가르치는 일들을 어느 때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는 믿음의 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브리스가 부부가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도와주고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익을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부터 24절부터 28절의 내용.
이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것으로 봐서 제가 이 구절을 옮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 이걸 가르쳤다고 얘기하면 사도들의 메시지와 사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사도들의 삶의 괴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과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지? 삶이 다른 것은 그 삶이 발현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그 신앙은 내용에서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거죠. 뭘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뭘 전했고 사도들이 뭘 전했냐라고 하는 간단한 정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급했어요. 그냥 좀 쉽게 복음 땅땅땅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건데 이렇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그런 중에 영어 성경이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NIV 버전이고요. 버전 중에 영어 버전 중에 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 비롯해서 다른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버전에 보면 저 밑줄 쳐놨습니다. The Good News. 복음이 뭐냐? That Jesus is the Chr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요거를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에 깊이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이 풀어낼 그 내용이 우리 구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충분하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예수 믿게 하는 역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